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성경은 성령이 없는 자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치 못한 정력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이 없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이송우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수한 자들이요, 성령이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요,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들이 패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된 책이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 형제 유다가 기록한 것입니다. 즉 다대오인 유다가 저자인 것이에요. 기록 연대 때문에 사도 바울의 교리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서신 전체의 내용은 재림 직전인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죠. 이제 오라, 너희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닥칠 재난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사랑하시 모두 나고 뿌리라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절, 허영에 들떠 돈을 쌓아두려는 욕망을 지니는 것이 마귀의 꼬독미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절대로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되면요, 자기가 필요한 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없어요. 생업 때문에 주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어떤 생업이 좋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사업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도 무엇인가가 잘못된 거예요. 질병이 병이 들면 의사에게만 의존하지만요, 아니에요. 기도로 낫는 병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설교는 자주 하지만요,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생활에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지금 32년 동안 됐는데 32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요. 내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나는 돈 때문에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간증을 하라고, 간증 있는 삶을 살라고 저를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는요, 당신이 구원받고 나서 10년쯤 지난 뒤 그 이전보다 2배나 부자가 되었다면 당신은 구원받기 전보다 2배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돈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간증 없어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요, 성전 건축이라면서요, 교회 건물들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세상에다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대학뿐만 아니라 신학 대학들도 미국은 거창하게 짓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은 목사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도 성도들한테 각출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마저도 성령들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한 개념 없이 행동한다면요, 여러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만큼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 대장이 없잖아요.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고 그런 거 잘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은 알란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난 알라고 하지도 않아요. 건물을 보고 유명한 학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미국도 제리 포웰이 시작한 것이죠.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있어요. 린치버그 버지니아는 비행기도 안 들어갔던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제리 포웰이 거기다 리버티 유니버시티를 만들면서요, 비행기가 오게 됐죠. 리버티 유니버시티와 린치버그 버지니아에 세운, 제리 포웰이 세운 침례교회 때문에요, 그곳에 비행기가 오게 됐죠. 거기에 고용인만 얼마냐 하니까 2,200명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안목을 보면 제리 포웰이 대단히 성공한 목사라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 신학교 졸업식에도 봤어요. 내가 다녔던 근본주의 침례 신학교가요, 제리 포웰과 같거든요. 우리 서부에는 우리 학교가 있고, 중부에는 스프링필드 미조리에 또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우십이 있고,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레지가 있다. 우리는 바이블 베프티스트인데 그들은 베프티스트 바이블이라고 하죠. 난 한참 웃었어요, 그것을.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나는 비망록을 살 때마다요, 내년에 그 앞에다 딱 쓰는 거 있죠. 필요할 때만 주신다. 필요하면 주신다. 이렇게 쓴 거예요, 먼저. 그래서 내가 지금 32년 동안 사역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것도 모르면서요, 무슨 사업을 하고 뭘 하고 한다 하면 그건 곤란하다 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는 거죠. 양심이 썩은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연예인 단체라든지 운동 경기 단체들도 비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거의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교회도 부패해버린 거예요. 잠시 지금 기독교는 놔두고요, 다른 종교교회들이 불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가 돈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을 봤을 때
그 죄인이 어디로 가야 자기의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전부 다 교회들이 돈을 좋아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갈 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믿는 체 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복음이 있다. 거짓말 아니에요. 열심히 전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큼 구량하는 교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죄인이 어디로 가야 그 해답을 얻겠냐. 그 원인 제공이 돈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김사만 명성교회 부동산 재벌이 되었죠. 비자금이 800억이에요. 목사 비자금이요. 우리 교회는 목사 비자금이 얼마죠? 한 푼도 없어요. 거기에 비자금 담당했던 장로가요. 자기 집에서요. 아파트에서 이 교회가 보이는 데 살아요. 너무 난감하니까요.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했잖아요. 2014년에 자살했어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 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그 목사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 비자금이 뭔데? 800억이네, 800억. 800만 원 아니고요, 800억. 선교회가요, 1200개예요. 전부 다 돈 모으는 거예요. 1200개. 거의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믿음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그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자기처럼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사기꾼이죠. 내가요, 요즘은 아주 좀 더러워서 못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카니발, 우리 지금 솔로몬 학교 그 카니발하고 똑같은 카니발이에요. 그 친구가 탄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 그 경호실 사람 애들처럼요, 이 워키토키로 이야기하는 거죠. VIP가 지금 1번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2번을 지났습니다. 컴컴한데 3번을 지났습니다. 4번을 지났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예요. 설교도 못해요. 설교할 줄 몰라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구절. 15분인가 이게 하는 떠드는데요.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지가 그런 교인들한테서 주머니에서 울거내는 자식이에요. 울거내는 자가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어디서 배웠어요? 조영기한테 배운 거죠.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묵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려고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다. 첫째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했죠. 여기 14절, 16절에서
아담의 실제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런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얘들은 성경을 전혀 안 읽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성경이 필요 없어요. 바른 성경이 필요 없다고.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하죠.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 하죠.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목사 인정, 하나님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2명의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 4장 17절에 에녹은 카인의 아들이고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그의 나이 365세 때 혈연이 휴거된 인물이었죠.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사회는 그 어느 곳이라도 죄와 불법이 있었다고 하죠. 죄의 세상이라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라마다 인구가 감소되면 대책을 강구하려고 고심하죠. 출산이 줄게 되게 되면 학교 갈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초중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학교들이 타격을 입고요. 일할 일꾼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체가 타격을 입죠. 또 군대 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보가 위태롭죠. 이스라엘이 1957년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세 방향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죠. 서쪽으로 해서는 이집트가,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중간에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필리스타인. 실제적으로 하자면요, 전선이 4개인 셈이죠. 그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였겠어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써야 된다 이거죠. 그 있어야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티오피아라든지 예멘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에 자기 조상이 유대인이었거나 안 그러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비행기로 수송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훈련시켜가면서 전선을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155마일인데 곧 어렵게 지나잖아요. 그죠? 시리아에 원자로가 있는데 그것이 북한 기술자들이 와서 한 것이. 그게 이스라엘 마사드가 쳤잖아요. 그죠? 거기서 북한 기술자들이 시체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 오래전에 했어요. 우리가 손댈 일이 아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쳐버려야 안 되죠. 북한을.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가 북한 군대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치겠어요? 못해요. 그것이 내가 제안한 제 첫 번째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대신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움을 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국책 법안들을 심의하는데도요. 국회 좌석들은 때때로는 텅 빈 것이 있었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야당은 나가버린댔죠. 심지어 회기 기간 동안에 지역구에 내려가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가하고 다음 선거에도 당선이 돼야 한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에 매진하는 거예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야가 회기 내에 서로 싸우다가 외국을 갈 때는 친구가 되어가지고 통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한국인의 DNA예요.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그 아기의 죄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모될 것을 모르는 거죠. 아기는 배가 고프면 울죠. 또 배설을 했으면 울죠.
계속 성장하면서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면 잠드는 줄 알죠? 아기는 다 귀엽죠. 그렇잖아요. 징기스칸, 히틀러, 무솔리니, 히로히토, 김일성 3대, 스탈린, 이디아민, 폴포트, 스페인어, 코르테스, 아프리카 노예상들까지도 아기 때는 모두 귀여웠을 것이라고 했죠. 유엔은 유엔 창립 55년이 지난 후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요, 문재인까지도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은 같은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동족 사랑, 남북 통일, 북한 지원,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에 대해서 입을 뻥긋한 사람이 있었는 것인가? 없었다고 했어요. 왜 그들이 정치인이 되고 왜 그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썼죠? 정치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왜 하는 것이에요? 통일이 먼저예요? 적화 통일이, 그래도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봐요. 해박세 그런 거 나오는가? 일치 없어요. 머저리들이에요. 위로부터 지혜를 받아야지 지혜가 나오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통일 아니에요. 무조건 통일 아니에요. 수용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요독소 수용소, 각종 수용소 없애야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 지금 평양 사람들 제외해놓고는요, 공포에 떠는 거예요. 세상에요. 이런 나라는, 그런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심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짓말쟁이들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유엔 안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구가 많고 국력이 강하다는 국가들이요, 세계 문제를 결의하는 곳인데, 그 중에 반대하는 나라가 있으면 중대한 문제라도 표결이 무산되는 것이죠. 그들 중에 하나만 반대하면 표결이 무산된다. 소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린애 장난 같은 국제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요. 사람을 존경하지 말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관심이 있고 출세에 관심이 있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강도는 되지만 마귀 자식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을 10년간 지냈는데요. 그가 자기 나라가 DMZ를 사이에 두고 대결한 지 70년인데도 남북 사이에 있던 숱한 대결로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갖가지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그 문제들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심지어 북을 방문하려고요, 가진 방책을 강구했지만요, 끝내 가보지 못했어요. 그가요, 새해에 김정일 부자에게 보낸, 김정일하고 김정은한테 보낸 그 엽서가요, 공개된 거예요. 창피해요. 갖가지 찬사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있어요. 아이, 창피해요. 강경화 외무장관, 그 친구가 추천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을 제대로 해서 사무총장이 북한 한번 못 간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잘 삽시다. 그럼 말 못 하는 거예요? 꼬마한테 말이죠. 대단한 찬사를 써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나한테 그거 있어요. 그 글귀가 있다고. 로마 바티칸의 수장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부르짖어왔지만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힘이 있다면 한번 과시해보죠. 그 북한에 가서 뭐라 할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 사람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교황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가 힘이 있다면 어디 한번 과시해보지. 모두 다 경건치 못한 자들이 국내외에서 무엇인가 되는 척하는 것이. 의인은 없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저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라고 했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했죠. 북미회담, 남북회담에 기대를 거는 것이에요. 머피 법칙대로 세상을 쓰잘데없는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간 못한 일을요, 문재인이가 한다고?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다 했죠. 둘째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17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을 기억하라 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이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은요, 아담과 이브 사이에 카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셨는데 카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종교 때문에 죽인 거죠.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 7절에서 긴 수명과 여기로부터 도움을 얻자 인간들은 동물과 교접하며 인간 말살을 가져온 것이죠. 수관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었던 그렇게 7 족속들은요, 전부 수관한 자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요, 수관한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이 여기시는데요, 수관하는 자들이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서 인구가 늘자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었다 했죠. 하나가 언어에서 여러 개로 나뉘었고 수백 수천 개로 나뉘었다 했죠. 바벨은 혼란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못 진 거예요. 백설 좀 더 줘. 물. 말이 안 통하니까.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성막, 번제단, 물대야, 빵 차리는 상, 금촛대, 금향단과 향로, 지성소 모두 성막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 용도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의 모습을 그림과 함께 재현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책.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참된 경배를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정확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개로 언어가 나눠지고 수천 개로 나눠졌다 했어. 현재 지구상에는 문자는 없어도 언어는 있는 것이죠. 아마존 강이라든지 유콘 강이라든지 거기에 그 사람들 문자 없어요. 인디안들. 언어는 통하는 거예요. 나 좋아해? 나하고 같이 살래? 언어는 통한다고. 옷도 다 벗고. 아마존 강 유역에서는 거의 다 옷 벗지 않았죠. 남녀. 그래서 인간들에게 영적인 빛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교육이 주어지자 출애굽기 20장이라든지
신명기 4장에 두 번 다 십계명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있고 신명기 4장에도 십계명이 있는 거죠. 인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스스로를 높였다고. 지금 누구 이 나라 기독교 뭐예요? 교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돈 벌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우리의 후손들을 좀 잘 길러보자. 속지 않게 하라고. 그랬더니 거리 나라 설교하고 구령하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령해봤으니 알지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생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무릎 꿇는 것이 그 쉬운 일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즉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라든지 여호수아 또 다윗과 솔로몬이 쓴 책들과 지혜의 책들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막상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라고 여자에게 태어나시라고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시자 그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 않았죠. 죽이고 말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복음 없는 교회들은 돈 버는 교회들로 바뀌어진 것이. 에라 모르겠다. 돈이나 벌자.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들어가거든.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나도 그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 서인화 형제가 지금 그 어떤 아주머니들 두 사람 성경 가르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하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시대에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성경학자들이 1900년 이상 은혜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는 배교가 만연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공기 흔들으면 ጮ하잖아요. 태극기는 걸도 못해요. 한반도기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세계인이 묻는 거예요, 그게요. 저쪽에서 올림픽 같이 하자. 그렇으면 한반도기 하지 말자, 이거죠. 니들은 니들끼리 가져와. 우리는 우리 태극기 가져올 테니까.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김영삼 때부터 계속해서 퍼주고요. DJ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 그거 다 퍼준 거예요. 그러니까 얕잡아 봤죠. 그렇게 정치하는 거 아닌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원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들 앞에 다 썩어버린 그 원본을 갖다 제시해줘도요. 그 원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려왔잖아요. 1611년에 영어로 됐고, 영어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성경 필요성을 모르니까 번역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뒤늦게 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번역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이게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여러분의 믿음은 확고부동해야 한다 했죠.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사탄이 없는 천년왕국에서 온갖 은총을 맛보고서도요, 그 왕국 끝에는 곡과 마곡의 반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백보자 심판과 불못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 15절이에요. 오늘날 성경 구절을 일부러 안 읽는 것이에요. 안 읽는 것이에요. 죄로 점출된 인간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세습하는 맹성교회의 설교에는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지가 떠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떠드는 것을 믿는다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말을, 그 목사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거 아닌데, 들으러 온 거 아닌데, 그 목사가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해 줄 것을 들으라고 왔는데, 목사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떤 설교가 옳은 설교인가?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가 옳은 설교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15분간 설교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거기다 또 가운까지 있고. 구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후에 구약을 역사적인 영적 적용이 가능하지만 모두 교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지한가 하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거예요. 왜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이 무지한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죠. 얼마나 갈급하면은 주말 성경 공부에, 장기 성경 공부에 지금 21회인데 그렇게 많이 몰려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않았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절대로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태어난 후에 구약을 역사적 영적 적용이 가능하지만 구약은 우리가 교리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믿는 교회에 다녔다 그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어머니는 94세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셨는데, 내가 가끔씩 이제 학기 끝나가지고 방학 때 가면은요, 이렇게 짚고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자기 막내 아들이에요. 어머니한테 무슨 쓸데할 데가 없는 영성교회 목사 같은 소리 안 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한테 물은 것이. 그럼 내가 대답해주면 전부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구원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타고 가면서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그 대신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 택시 안에서 우리 고모 집에 가다가 택시 안에서 복음 듣고 나와 같이 택시 안에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했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쓰잘데없는 소리 하려고 절대로 안 생각하죠. 내가 성경 번역해가지고요. 그 책을 초판 한 권 드렸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그런 아들을 뒀다면 어떠시겠어요? 무척 행복하셨어요. 이제 나하고 다시 만나는 거 아냐고 안다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죽으면 내하고 다시 만나는데 너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 있었지? 해보세요.
주님의 탄생,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은요, 성경에 예언되었고 그것도 1000년 전, 74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실현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시죠. 구원주시죠.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했죠. 누구 말을 믿으려고, 누구 말을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 안 믿는 거죠. 그분의 출생을 얼마 인류는 국가, 종교, 법, 영토, 언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간이신 그분의 구세주로 왕으로 믿을 수 있게 하셨죠. 뱅성교회에는 10만 명이라잖아요. 10만 명이, 지옥에 갈 사람이 10만 명이 뭘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수를 믿는 거지. 지옥에 갈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성경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들이 고안해 놓은 것들인데 그 안에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죠. 성경이 없거나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반드시 가는 거예요.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범죄에서 영이 죽어서 태어났기에, 영이 그렇죠? 영을 살려받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고. 그래서 지옥은 나락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과 영생을 보장받게 돼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복된 소망이라고 쓰신 것이. 디도서 2장 13절에 써.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그래서 다시 휴거되고 하는 것, 그것을 모르게 되면요, 그 사람은 복된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걸 안 믿으면요, 성경에 기록된 거 안 믿으면 그 사람 복된 소망 없어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물어본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냐고. 우물쭈물 하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난처한 입장을 피하고자 하는 거짓 대답이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경건치 못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랬다고 했죠.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요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요, 분파를 만드는 것이에요.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 무슨 측, 감리교, 무슨 측 하는 얘기죠. 관능적인 자들이면요. 관능적인 자들이 뭐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돈과 섹스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이 세 가지를 육신을 정했고 안목을 정하고 생의 자랑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요. 못한 채 교회에 다니면 쓸데없이 다니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한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자백하고 나는 이제 그대로 안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 나고 뿌리니?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아니, 돈이 생활에 필요한 거면 있어야지.
여러분의 목사는 비망록을 사면요, 필요하면 주신다 이렇게 썼다는데 내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손에 쥔 거 한 푼도 없이요 와가지고 우리 재산이 지금 이 건물 우리 지분이 얼마냐 이거예요. 약 한 55억에서요 70억쯤 되는 것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우리 교육관 어떤 것이 23억인데 주셨잖아요. 나는 교육관 진다고 돈 내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쉼터는 미국 목사들이 6사람이 나한테 수년간 헌금한 거 아니에요. 지원한 거 아니에요. 한번 배우자고 그럴 텐데. 그렇죠? 분파를 만드는 자들이고 관능적인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관능적인 자들이라는 것은 죄인들이에요. 그들이 세상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왜 교회에 다니는 것일까?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데도 인간들의 힘과 정욕으로 교회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점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절간보다 못해요. 중들 중에서요, 비자금을 800억이나 마련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조계종에. 거기서 그 책임자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는 거, 그런 게 있던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이 밤에 떼떼머리에다가 모자 쓰고 불고기 먹으러 간 것은 알지만요. 누름사랑에 가고 그런 강도짓을 했다는 것은 이번에 나온 그 총무원장 그 사람한테서 난 처음 본 건데요. 나는 그 TV에서요 노름한 거 그런 것은 봤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들이 세상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데 인간의 힘과 정욕으로 교회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건 점이에요. 성경에서 적시하고 있는 교회는 그들이 만든 교회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 에베소서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어떤 목사 지망생한테요, 내가 물었어요. 신약교회의 정의가 뭐냐? 거기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임이었죠.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중한 모퉁이들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성전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의 유기체예요. 건물을 지는 돌이라면 그 돌이 유기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 아닌 사람들이 가짜로 해가지고 돌인치하고 백돌인치하고 거기 끼어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자라간다. 자라지.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을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이것을 아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기체라는 것을 아는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난 데려와봐요. 내가 사과할게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 몇 가지만 하면 그냥 알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아예. 교회 아니에요, 저것들요. 어디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로 돈 버는 놈들이 있어요. 돈 버는 자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교인들은 성경의 교실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만든 벽돌로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다다르게 하자는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의 종교행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거기 골로새서 1장 17절 보십시오. 제가 20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죠.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했죠.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죠.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의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와 화해하게 하셨으니 그가 보시기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라 하죠. 그런 인간들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유기체 아닌데. 조직체인데. 10만 명이나 되는데. 목자가 알아야죠, 양하고. 음성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런 인간들이 인간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수천 개라도 불허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부관계로 예를 들으신 것이죠. 그 에베소서 5장 29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죠.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했죠. 개혁성경에는 그의 살과 그의 뼈와 그런 말이 없어요.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했죠.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했죠.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미국 목사들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현대 교회들은 성경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는데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죠. 교회 저희가 뭐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아까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된다 했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회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와서 돈 내라고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거절하거나 됐어요 한다고 하죠. 반항하거나 자기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헛소리 하기도 한다고 하죠. 이런 짓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의 하수인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마귀의 교회들인 거예요. 어떤 가정의 남편이나 아내 한쪽만 구원받고 진리를 깨달았는데 자기의 짝이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양 거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성도, 즉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가 아닌 것이죠. 어떤 가정은 자식들은 깨달았는데 부모들이 각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거죠. 여기는 부모의 책임이 크죠. 어린 나이부터 잘못된 교회들이 적을 두고 다니면서 성경이 없는데 뻔뻔스럽게도 돈을 주고 조직을 사는 일을 많이 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명성교회 재정을 맡은 장로, 오직했으면 그 사람이 투신 자살을 했겠어요. 교회가 보내는 데서. 믿지 않은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이건 자식이 먼저이거든 본이 된 적이 없었다고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은 모습을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했죠.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거나 술이나 기타 다른 기호, 즉 골프나 다른 운동 등의 여가를 보내는 것은 원인이 될 수 있고, 영화나 기타 영상물에 빠져 있거나 하는데도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TV에서 얻는 게 뭐예요? 나는 뉴스 외에는요,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성경 읽으라 했죠. 한 달만 그렇게 읽어봐요. 인생이 보이고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보는 것이. 문제는 어디에 있냐? 로커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을 가만히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게 되면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 있죠. 13절에서요.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지극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 공고하느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비틀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했죠.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있죠. 오히려 너희 자신을 가운데서와 모든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을 항상 따르게 하라 했죠. 그 다음에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13절. 형제들아, 모든 자들에게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개혁 성경을 쓰는 현대 교회는 교인들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요. 교회 안에 가장 만족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야바웃꾼 같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모두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는요, 그 대표 주자였죠. 모두 다 조영기 목사한테 배운 거예요. 내가 그 조영기 목사가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가 거기 썼잖아요. 맨 마지막에 썼어요. 그런 자기 아내, 두 아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다고 소문내면서 수많은 자기 교회 사람들을 마귀의 처치구리로 남게 만든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었죠. 조롱하는 자, 분파를 만드는 자, 관농적인 자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한다고 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